회색 지대가 가장 위험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벽 재건을 하는데 이제 52일 만에 마치지 않았습니까? 이제 4장, 5장, 6장은 여러 가지 방해를 이야기합니다. 4장에서는 외적인 방해, 산발락과 도비아가 막 위협하고 공격하는 외적인 방해. 또 5장에 나오는 내용은 뭐였어요? 내부적인 분열, 고리대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어려움들을 오게 됐죠. 내후 외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공격이 6장에 나오는 건데 지도자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개인을 죽이려고 하고 영적 지도자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마귀의 공격은 항상 패턴이 세 가지예요. 외부적인 공격, 위협하다 안 되면 내부적인 분열, 그것도 안 되면은 영적 지도자 죽이려고 하는 것. 그 세 가지 방법으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1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중간쯤에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뭐 어제나 마찬가지죠. 목자를 딱 쳐버리면 양이 흩어져 버린다. 그래서 지금 목자 치는 얘기예요. 그죠? 느헤미야를 어떻게 하면 제거할 것인가? 그러면 끝난다라는 거죠. 19절까지 되어 있는데 1절부터 9절까지는 제목을 삼다면 오노평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오노평지의 유혹. 그리고 10절부터 19절까지는 거짓 선지자의 유혹. 이게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지도자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9절까지인데 오너평지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성벽이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완성이 돼서 99% 된 거예요. 이제 문짝만 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99% 됐다고 다 된 게 아니죠. 문자가 없으면은 뭐 뚫리는 거 아니에요, 다. 그런데 우리 인식에는 그냥 문짝만 달면 된다 그러면 다 됐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99%다 이뤘다 할지라도 문짝 달기 전까지 마귀는 끝까지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게 뭐냐? 완성하는 거예요. 뭘 끝까지 완성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열매 거두기 전에 가장 큰 공격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계속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방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하니까 미쳐 날뛰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함정이 뭐냐면 오노평지로 나오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오노평지라는 것은 예루살렘하고 사마리아가 한 중간쯤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중간같이 보이지만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산지에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내려갈 때는 뭐 만나러 가니까 중간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낮은 곳에 있을 때는 매복이 가능하잖아요. 숨어 있어도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위에서 보면 보이나요? 이렇게 엎드려 있으면 안 보이고 구덩이만 파도 잘 안 보이잖아요. 뭐 공격을 하려고 그러면 고지가 좋지만 만나려고 그럴 때 사실 내려갈 때는 매복에 걸릴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요. 그러니까 중립지역이 아니라고요. 거기서 만나자. 이유는 뭐죠? 어느 평지를 끌어다가 암살하려고, 죽여버리려고 그런 마음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오노평지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게 중간지대인데 이게 회색지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노평지에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노평지는 회색지대예요. 오노평지는 중간지대예요. 오노평지는 우리가 일상용어로 말할 때는 적당히 믿자라고 하는 거예요. 적당히. 그래서 그거에 타협하기 시작하면은 죽는 거죠. 예배도 적당히 드려라. 신앙생활도 적당히 해라. 적당히. 그래서 오노평지 같은 영성이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죠. 그거 한번 읽어드릴까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 보니까 편지한대요. 라오디게아 교회.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인 이가 말씀한다. 아멘. 그 다음에 충성되고 참된 증인. 그러니까 끝까지 간다 그런 뜻이죠. 예수님이. 예수님 묘사를 그렇게 하잖아요. 끝장을 보시는 분. 그분이 말씀한다는 거예요. 내가 차지도 더럽지도 않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표현하기를 미지근하지 마라. 차든지 더럽든지 하기를 원한다. 그러지 아니하면은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이라. 구토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적당히 중간지대. 이거는 중간이 아니고 이거는 토 나온다 이거죠. 토 나온다. 이건 믿음도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아멘이신 분이에요. 끝장 보시는 분, 충성되신 분이에요. 참된 증인이신 분이라고요. 끝까지 가는 걸 원하시는 분이 이렇게 미지근한 거, 이건 네가 볼 때 중간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50점이라고 생각하지 아니야. 토 나와.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끝장 보는 거죠. 오너평지의 유혹, 이거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오너평지는 우리 왜 중간지대 가죠? 안전하다고 가는데 그 자리가 죽는 자리예요. 거기 가면 죽습니다. 다 죽여버리는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 양육을 할 때도 우리가 얼마나 오너평지를 좋아하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상담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녀들 걱정 안 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신앙대로 잘 자라기를 원하고 뭐 충성하기를 원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목사한테도 부탁을 해요. 신앙이 없습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신앙이 없습니다. 신앙을 꼭 신겨주게 해주세요.
그래서 뭐 기도도 하고 성교도 데리고 다니고 뭐 열심히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잖아요. 그럼 뜨거움이 생기잖아요. 뜨거움이 생기면은 그 다음에 또 한 번 또 찾아와요. 목사님 좀 지나친 것 같은데요. 이제 고3인데 학원도 안 가고 교회만 올라 그러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아요. 이거 뭐 대학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지나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부모의 신앙은 뭐냐면 온오평지 신앙을 원하는 거예요. 회색지대 신앙을 원하는 거예요. 적당한 신앙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어서 지옥 가면 안 되겠고 그렇다고 또 헌신해도 안 되겠고 죽는다니까요. 그런 놈의 자식들 다 죽었어요. 영적으로 다 죽었어. 살아남은 놈이 없어요. 다 죽었다니까. 온오평지는 죽는 자리라니까요. 누가 그렇게 살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이건 죽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에게 유혹이 뭐냐면 이렇게 좀 커지잖아요. 커지고 나면은 이제 좀 한숨 돌리자 그래서 온오평지로 부르는 유혹에 다 빠진다고. 그래서 죽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위협보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중간지대 오라는 거예요. 내분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중간지대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무너지는 거죠. 이거 비슷한 얘기 뭐 너무 많아가지고 C.S. 루이스의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게 있죠. 그게 마귀거든요. 마귀 고참마귀가 조카인 신참마귀한테 하는 얘기인데 그 고참마귀 신조는 이거예요. 항상 그 환자가 크리스찬이에요. 환자를 대할 때 그죠? 너무 지나치지 않게 해라. 이게 메시지예요. 적당히 하게 만들어라. 이게 고참의 메시지야. 그렇게 하면은 다 망한다는 거예요. 환자들, 크리스찬들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신참이 의욕이 너무 넘쳤어. 의욕이 넘쳐가지고 너무 열심히 한 거야.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크리스찬을 유혹해가지고 환자를 유혹해가지고 아주 그냥 완전 타락하게 만드는 완벽한 아기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고참 외삼촌이 혼내더라고요. 너는 마귀의 자존심이 있지. 마귀의 기본 규율도 몰라? 누가 그렇게 노골적으로 악인 되게 만들려고 그랬어. 적당한 자 만들어야 가장 강력하다는 거예요. 완벽한 악인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인같이 보이는 악인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표현하면 광명의 빛을 띠고 있는 천사같이, 그죠? 그런 악인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한 수 배웠습니다 하는 얘기가 거기 나온다고요, 그죠? 거기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스크루테이프가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이 고참마귀가 적당히 만들면 돼, 적당히. 근데 신참은 뭘 모르고 그냥 완벽하게 대적되게 만드는 거, 완벽하게 대적되게 만드는 거. 지금 교회를 보세요. 지금도 뭐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게 우리 교회를 어렵게 만드나요? 뭐 여러 가지 이단들이 중간같이 보이잖아. 믿는 것 같이도 보이고 안 믿는 것 같이도 보이고 가짜들 사입이잖아요. 비슷한데 아닌 거. 그게 마귀 전략이라고요. 그래서 마귀의 최고 전략은 이단이고요. 마귀의 최고 전략은 사입이에요. 그죠? 그런 걸로 넘어뜨린다. 중간지대. 적당히 믿는 거 이거 되게 위험한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적당히 온오평지로 부르는 얘기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려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온오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마귀는 지치지 않는다 그랬죠. 4번이나 같은 얘기를 하는데 마귀를 물리칠 때 좀 지겹지만 우리도 똑같은 대답을 해야 돼요. 그죠? 똑같은 대답 아니다라고 노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물어보죠. 온오평지의 유혹 이렇게 적당히 하자는 유혹에 도대체 누가 넘어가느냐는 거예요. 이거 딱 보면은 이것도 넘어갈 사람이 있어 이러잖아요. 근데 누가 넘어가요? 여기 두 가지예요. 교만한 사람, 두 번째는 두려워하는 사람.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이 들어가면은요 온오평지 갑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면은 온오평지 갑니다. 그러니까 교만 깨버려야 돼요. 교만을 깨고 두려움을 깨야지 온오평지 안 간다니까요. 먼저 온오평지 오라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산발락 도비아 이런 사람들이 막 무시하고 막 공격하고 뭐 네가 뭘 한다고 네가 만든 성벽 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 뭐 이러던 자들 아니에요? 상종도 안 하던 자들이었다고요. 근데 이제는 회담하재 만나재. 그리고 약간 교만이 들어가면 뭐라 그랬어요? 이놈들 봐라 이제 사람 볼 줄 아네. 내가 이제 드디어 거물이 됐네. 그죠? 내가 이제 이 지역에서 인정받기 시작하네. 대화하자고. 그렇지. 니네 급이 이 정도는 돼야지 내가 대화가 되지. 우쭐해져 가지고 나가면 죽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협상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단에 넘어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절대로 안 속는다는 사람이고 나는 성경 많이 한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이라고. 나는 뭐 문제가 없다. 나는 분별력이 있다고. 무슨 놈의 분별력이야. 우리 교회에서도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요, 다 나름대로 분별력 있다 그런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설쳐대고 맨날 모여가지고 기도회 한다 그러고 뭐 혼자 뜨거운 척하고, 이 교회는 뭐 냉랭해 그러고 지는 더 뜨겁고, 뭐 뜨거운데 갔을 거야, 뭐 불지옥에. 예, 그럴 거예요, 그죠? 이상한 사람들 많다고요. 그래서 디도서 3장 10절에 얘기하잖아요.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한두 번 훈계한다면 멀리해버리라고. 그거 너무 연연하지만 그냥 멀리해버리라고요. 그 전염병하고 똑같아요. 그거 멀리해버리라고. 그게 중요한 건데 우리 교만하다고. 나는 안 넘어가. 나는 문제 없어. 나는 분별력이 있어. 그러다가 넘어가는 거지. 나는 힘이 있고 나는 상황 파악 다 해. 내가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어. 그리고 온어평지 가면은 노 하고 죽는 거예요, 그죠? 안 웃겨요? 노. 예, 이게 아니야. 그러고 죽는다고. 또 하나는 두려워하는 자예요. 이들이 그 다음에 5번째 편지를 보낼 때는 원래 봉인해야 되잖아요. 편지는 은밀하게 봉하지 않은 편지 다 보라고, 읽으라고.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 막 헛소문 퍼뜨리는 거예요. 그 거짓 소문. 그 내용이 뭐냐면 봉하지 않은 편지에서 헛소문하면서 네가 모반할 거라고 그런 소문이 돈다고. 자기 얘기도 아니에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느헤미야 네가 모반한다고, 반역한다고. 이 페르시아 왕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반역자라는 거 아니에요. 반역하려고 그런다고. 그리고 유대에 왕이 세워졌다 그러는데 혹시 너 아니야? 뭐 이러면서 가만히 있으면 예스가 되는 얘기를 만들어 버려요. 미치는 거죠. 해명해야지 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해명하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예스가 돼버리게 만드는 거. 교회 안에서도 이런 헛소문 퍼뜨리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신천들이 와서 맨날 하는 일이 그 헛소문 퍼뜨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약한 자들이 하는 거. 이게 똑같아요, 원리가. 이 막이기 때문에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쭉 퍼뜨리잖아요. 그러면 해명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에 말려들지 않았죠. 그죠? 그거 네가 지어낸 얘기라고.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러고 거절하는 거죠. 이거 왜 두렵죠? 두려운 이유는 뭐냐 하면은 너무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연연해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나? 사회가 어떻게 보느냐? 이미지가 어떻게 되느냐? 아니, 하나님 바라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붙드시면 천만이 나를 둘러친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믿음이죠. 믿음인데 지금도 보면은 정치들 나가서 정치들 하나님 신경은 안 쓰고 사람들이 어떻게 보나, 사람들의 평가가 어떠나, 이미지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어디로 빠진 거야? 벌써 이게 오래됐어 이렇게 된지.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붙들어 주시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결국 온어평지 가가지고 돼지는 놈들, 돼지인다고 표현해요. 온어평지 가서 돼지는 놈들의 특징이 뭐냐? 교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다 뭐예요? 주님 쳐다보지 않는 거죠. 온어평지 유혹. 그래서 적당히 가는 거죠. 지금도 봐요. 여러분, 이게 온어평지 가는 사람이 일반 성도들도 그래요. 표현 안 하는 거죠. 신앙 표현도 안 하고 그냥 믿는 척도 안 하고 어느 교회 다니는 말도 안 하고 그냥 나서지 않는 거야. 가만히 있는 거야. 중간지대는 편안하다고 생각하잖아. 다 알아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여러분 말 안 해도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알고 신앙이니까 다 알아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이게 나기롱이네 해가지고 온어평지로 중간지대를 가게 만들어서 어느 순간에 단칼에 매버려요. 단칼에. 죽는 자리라고. 온어평지가 사는 자리가 아니에요. 죽는 자리예요. 라오디가 교회가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주님이 토해내는 자리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모름지기 자기가 영적 지도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직분을 맡았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다 그러면 온어평지에 유혹이 꼭 옵니다. 죽는 자리예요. 뜨겁게 주의 말씀 들고 충성하는 자리로 가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교만 깨버려야 되고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 아니에요. 분별력 있다. 아니라고. 두려움. 내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그러잖아요. 두려움에 형벌이 있다고.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두려움이 아니라 능력 주십시오.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 주십시오. 두려움 아니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내용이 여러분의 기도와 응답의 열매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유혹은 뭐냐 하면 이건 또 더 무서운 거죠. 거짓 선지자의 유혹이에요. 10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데 친한 선지자가 있었는가 봐. 스마야라고. 스마야가 친한 친구인데 그러니까 원수는 옆에 있는 거예요. 측근 중에 이렇게 원수가 있는 거예요. 두문불출해요.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이거 웬일이야? 어디 아파? 그리고 찾아갔더니 이게 선지자니까 마치 지가 영성이 있는 양. 내가 하나님 앞에 계시 받았다 이러면서 하여튼간에 이런 놈 진짜 죽이고 싶어요. 그죠? 내가 목사지만 뭐 이렇게 맨날 봤대 지 혼자. 뭘 봐? 왜 너만 보니? 나는 안 보이고. 하여튼 미치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봤대 뭐를. 봤다는데 뭘 봤니? 그랬더니
이제 원수가 너를 죽이러 온다고. 그러니까 내가 아이디어 하나 줄까? 외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거든요. 외소에 들어가 숨어 그래야 산다. 마치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냐. 근데 이건 문제가 있거든요. 외소는 제사장만 들어가니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말씀을 어기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상하죠? 이게 영적 분별력에 영적 민감성에 이거 이상하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 또 하나 뭐예요? 굳이 내가 살라고 그 짓까지 해야 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게 첫 번째 대답이고, 두 번째는 아까 지금 뭐 죽으면 죽는 거지.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지 않았어요. 죽으면 죽는 거지. 뭐 하나님 내 생명 지켜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말씀대로 간다라는 것과 그죠? 말씀을 어겨서 안전 취하는 건 답이 아니야. 이게 하나고, 내가 주를 위해다가 뭐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살 길 찾지 않았어요. 죽으면 죽을 거지. 그렇게 결정을 내다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이놈 이상하다.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나중에 약간 조사해 보니까 뇌물 받고 거짓 증거하는 거예요. 거짓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영적 보이스피싱이에요. 스마야. 그죠? 영적 보이스피싱. 속이는 거죠. 그죠? 마치 그냥 위급하게 만들어서 살 길이라고 하는데 망할 길이죠. 이걸 깰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내 바운더리,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전지전능한 자가 아니잖아요. 경계를 정했어요. 내가 외소에는 들어갈 수 없는 존재야.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내가 살겠다고 발버둥 칠 거야. 주님께 다 맡기는 거야. 그죠?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겠느냐? 이건 뭐예요? 나는 영적 지도자다. 난 도망 못 친다. 그런 얘기고, 나 같은 몸으로 어찌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부지하겠느냐? 나는 바운더리가 있다. 하나님의 선지자 외에는, 제사장 외에는 못 들어가는 자를 왜 나보러 들어가느냐? 깨닫게 된 거죠. 그러고 보니까 이놈이 가짜라는 걸 알게 되고, 기본만 알면요 나중에 이상한 거거든요. 기본이 돼 있어야 이상한 걸 알아요. 이거 이상하다, 이상한 소리 한다.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잡아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부에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물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려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바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게 함이었더라.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뭐예요? 두렵게 하고 범죄하게 하고 비방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원칙 지키고 죽으면 죽으리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안 죽는 거죠. 근데 이것도 이제 분별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게 굉장히 지혜라고 생각하는데, 느헤미야가 이거 나쁜 놈들 잡아내가지고 그죠? 발본색원한다. 그래서 잡아다 족쳐 죽인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놔둬요. 놔두는 이유가 뭘까? 이게 알 것과 가라지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했죠. 지금 가라지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뽑을까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야, 놔둬라. 추수 때까지 놔둬라. 괜히 가라지 뽑으려고 그러다 알 것까지 뽑힌다. 교회도 그래요. 잘 모르는 사람은 뭐 교회에서, 우리도 뭐 이단 엄청 왔었거든요. 왔는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철없는 분들이 누가 신천지니 누가 뭐니 해가지고 멀쩡한 생사람 잡아가지고 막 서로 의심하고 막 그럴 때, 그거 바보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냥 놔둬요. 우리 교회 무지 바빠요. 거기 이단에서 온 사람들도요 이렇게 다 참여하려면 힘들거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기도 가야지 거기도 가야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게 한 몇 달 보면 보여요. 그냥 이렇게 이쪽으로 전향을 하든지 아니면 보고를 하는 거 못 해먹겠습니다 그러든지. 그래서 지난번에 저기 헌금함에 이렇게 명단 다 적어서 낸 애가 있어요. 전향해가지고 이제 여기 누구라고. 내가 그 명단 갖고 내가 몇 개월 동안 말도 안 했어요. 가만히 있었고 우리 교육자 몇 명만 알고 주시하다가 그 중에 반 이상 다 변화됐어요. 지금 얘기는 안 하지만 누구라고. 그렇게 되고 아닌 사람들은 못 쫓아와요. 다 따라오기 힘들고 성교도 너무 많아가지고 다 가다가 안 돼요. 이게 체력이 안 돼. 걔네들 체력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걸 들통 놨다 하면서 이렇게 뭐 잡아낸다 그러면 공동체가 묵사발이 돼버리잖아요. 이게 다 깨져버리잖아요. 그 느헤미야 지혜라고 알아야 다 파악만 하고 그냥 일 계속 하는 거예요. 쭉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변화가 되든지 낙오되든지, 변화가 되든지 떨어져 나가든지 못 쫓아와요 그거. 그래서 알아서 하나님께서 정리해 줘요.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 놔두지 않아요. 하나님 작살내버려요 그런 것들. 놔두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피 묻힐 필요 없어요. 우리가 심판하는 거 아니에요.
선악간의 판단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리고 쭉 가는 거예요. 그런 지혜가 나오죠. 그 몇 절이 나오나? 14절?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니라. 잡아다가 족치지 아니하고 여기 총독인데 기억해 주세요. 여기 보니까 여선지 노야다. 이 여자도 이게 있었는가 봐. 그리고 그 남은 선지자들. 요 놈들 패당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놔두잖아. 놔두고 일 계속하고. 그죠? 왜냐하면 이 가라지 뽑다가 알고까지 뽑힐까 봐.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 도비아가 스파이가 있거든요. 마누라가 유대인이야. 그리고 두 아들이 있는데 다 유대인 그 며느리 얻었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서로 편지 주고 받는 거예요. 뭐 요즘식으로 뭐죠? 서로 그 카톡방 만들어 가지고 정보 공유하고, 그죠? 뭐 SNS 왔다 갔다 하고 막 이 짓들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보고 있다가 마지막에 져버려요. 마지막에. 그리고 하나님이 정리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이게 지혜죠. 일처리 방법을 아는 거. 그래서 이게 느헤미야서는 지도자들이 진짜 읽어야 돼요. 읽고 절마다 이게 묵상하면 엄청난 지혜가 있다는 거죠. 17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내통이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가 되었고 마누라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과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이게 뭐예요? 스파이라는 거죠. 스파이. 도비아가 이게 첩자 노릇 했다는 거예요. 첩자 노릇. 근데 이걸 느헤미야가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어요. 여기 이제 말은 안 했지만 내가 볼 때 그런 것 같아. 역정보 흘려가지고 오히려 작사를 했던 것 같아. 이게 지혜죠. 이거 놔뒀어요. 그냥 놔두고 이게 맞다라고 생각할 때 그냥 뒤통수를 쳐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더 좋은 말씀이 그죠. 알고가 가라지. 같이 가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잖아요. 영적으로 이렇게 기둥같이 서 있게 되면은 마귀가 공격합니다. 외부 공격, 내부 공격. 그렇지만 사람을 공격해요. 사람을. 언어 평지의 유혹, 회색지대에 머무르고자 하는 거, 그러면 죽어요. 그래서 많이 넘어진다고. 교만과 두려움 이기고, 그죠? 철저하게 뜨겁게 헌신할 수 있는 주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적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거짓 선지자의 유혹이 있어요. 그죠? 스마야 같은 사람들, 여선지도 있고, 뭐 여러 사람들 그룹들이 있어요. 내통하는 그룹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큰일 났다 하면서 발본색은 그것만이 답이 아니고 주의 일 계속하고 나가다 보면요, 정체가 드러나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영원 아니에요. 변화되든지 드러나든지 하나님이 심판하든지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와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내가 혼자 뛰는 게 아니에요.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지혜롭게 처리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적들을 이기고 분명히 승리할 것입니다.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됐습니다. 여러분의 성벽도 완성될 것을 믿습니까? 최종 승리할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최종 승리하고 열매 거두게 되면 오히려 우리를 두렵게 만든 자들이 두려워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었던 자들이 여기 보면 낙심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다 역전의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마귀를 두렵게 만들고 마귀를 낙심케 만드는 우리 승리하는 성도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조금 전 그 찬양 또 하죠. 주사랑 나를 숨쉬게.